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들은 좀 이 옷을 얇게 입으셔서 에어컨이 좀 춥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제들이 입는 옷은요, 제일 먼저 제가 입는 옷 위에 캐석이라고 하는 수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두포를 쓰고, 그리고 장백이라는 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영대를 한 후에 건제복을 입습니다. 조금 참아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열 받쳐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닐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스스로에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 그들은 단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많은 부분 기적을 체험하러, 기적을 보러, 혹은 기적 같은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까 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을 밖에 놓고 오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도로 봉헌하고, 하느님의 무등을 타고 가서 내려가서 보면은 안고 낑낑 메고 왔던 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례를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짐의 자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 본문은 마치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변화산성의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변화산성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앉히고 거기서 가르치는 장면들을 연상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과 4,000명을 먹이는 사건에서 앉은 자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에서 그들이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풀밭이요. 4,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길바닥에, 땅바닥에 흙에 앉게 되죠. 그것은 4,000명을 먹을 땐 길을 가다 길에서 지치고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없다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목자 없는 양, 자기 자신의 정체성,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혹은 마르코복음, 지난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밖의 장소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난주 복음을 뭐였더라?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께는 제자들에게 가서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래서 그 한적한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니라 생각의 자리에서 마음의 자리, 분주한 생각에서 마음으로 옮겨지는 자리, 머리에서 가슴의 자리, 하느님과 마주하는 골방의 자리,
침잠 속에서 모든 생각을 끊고 깊이 침잠 속에 빠져서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면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한적한 곳.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앞서도 성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상처난 모습, 길 잃어버린 모습, 목자 없는 주체성을 잃어버린 나, 상처 입은 나, 죄된 나를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바로 그 한적한 곳에서 목자 없는 양을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갖고 있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 마르코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그들이 기적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빵의 기적,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다니는데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 끝을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저 달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보다라는 것이죠. 앞서 주일학교 교사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시고,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라는 것 똑같이 보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과 그리스도가 보는 것 혹은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근원이 되신 빛이시고 그분이 여기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아차린 것 같이 예수께서 주목하여 시몬을 바라봤더니 그 안에 감추어진 베드로를 알아차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는 것. 자, 꽃을 보라, 새를 보라, 뭘 보라고요? 새 자체가 아니라 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손가락 끝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요한에서 계속 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러분, 하느님 안에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같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면 요한에서 다뤄지는 두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빌립보와 안드레입니다. 최초로 전도한 사람도 빌립보이고 안드레이고, 두 번째 오늘 역할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은 그대로 남아있고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여전히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빌립보가 얘기했더니 빌립보가 하고 걱정할 때 안드레가 옆에서 눈치채고 웬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 동일하게 이방인 그리스도가 빌립보에게 가서 예수를 뵙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빌립보는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보가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은
뭘 알아차렸어요? 예수께서는 군중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이 오는 것을 보고 당신의 때, 곧 죽음의 때, 영광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렸던 반면에 여기 사람들은 혹은 제자들은 군중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들었지만 듣지 못한 그런 우리를 일깨우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건과 무리를 걷는 기적 사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이라고 얘기했을 때 건강의 기준은 과거에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육체 건강, 두 번째는 정신의 건강,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나 일, 성취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얘기했다면 한 가지 추가가 더 됐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것, 영혼의 부분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들이 배고파고 목마른 것은 빵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라고 했다면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단순히 빵의 문제일 것이냐? 그 빵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빵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웬 아이가 이 아이는 어른아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단순함으로, 가장 순진함으로, 가장 나약함으로, 가장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는 자기 비움의 자리, 나 없음의 자리에 간 사람들만이 이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빵이 갖고 있는 의미, 특히 요한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중에서 특히 요한에서는 여드레째 되는 날, 엿새째 되는 날, 이런 부분들이 얘기돼요. 자, 빵 5개. 여기서 빵은요,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하나의 구절을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명절이 가까워졌을 때예요? 명절이 안 남았을 때가 과월절. 과월절 양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 6월절 때에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추수가 시작이 돼요?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7절 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77절 오순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이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그러면 6월절 시절로 넘어가죠. 과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린 양 한 마리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첫 열매는 마지는 누구 거가 돼요? 첫 태생, 첫 소산, 사람도 첫 아들, 짐승도 맏배, 첫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첫 열매였기 때문에, 첫 소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야 되듯이 여기 첫 열매 보리떡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눈, 우리의 오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물고기 2마리는 영혼과 육신. 그래서 이게 합해지면은 전인격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안의 눈입니다. 근데 이 미안의 눈이 바로 앞에 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앞에 장에서 38년 동안 앓던 사람, 38년이나 침대에 묶여 있었던 그 사람, 38년이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방황했던 시기라면 오늘 우리가 길 잃어버리고 날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여정의 삶이 있죠. 근데 그때 거기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예요? 5 행각이 있는 베자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눈 뜨게 됩니다. 벳사이다에
자리에서 소경이 눈뜨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눈뜸이 진짜 눈뜸이 아니라 육의 눈이 떠진다면 진정한 눈뜸은 어디에서? 바르티메오가 눈 떠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 두 번째 눈 떠야지 진정한 눈뜸이듯이 여기서 치유의 완성은 5천 명을 먹이는 내 안에 수많은 어린 양, 내 안에 상처받은 양이 먹어서 치유받는 자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비로소 회복되는 내 영혼과 육신. 그래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돼요. 12이 상징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한다면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는 자리. 그래서 성찬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들,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것은 매 미사 때마다 성찬례 때마다 사제를 통해서 그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포도주를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포도주와 물고기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료는 인생의 맛을 더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눈뜸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비로소 알아차리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는 은총이 말씀의 전례 안에서, 그리고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봉헌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찬례입니다. 그래서 성찬례 안에서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 이루다가 5천 명이나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완전수 100개 채워지는 역사가 이 성찬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눈 떠서 내 존재가 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낯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적사건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피해 가셨지만 마르코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서둘러 자리를 파하시고 서둘러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장면으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생각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가? 그 생각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으로 네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대전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적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지 빵 자체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라고 사람이신데 주님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주님도 그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휘몰아쳐가지고 역풍,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역풍을 만나서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가오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 다가온 주님은 뭐예요? 이제 눈뜬 나예요. 낯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낯설기만 해요. 그래서 맞아 드리는 자리, 맞아 드림의 자리가 뭐에 나를 나로서 받아들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요, 나를 맞아들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 우리는 기도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예언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어야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죠.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죠. 끊임없이 남을 밖을 보는 삶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자신이 예언자가 되어지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물 위를 걷는 것, 생각을 밟고 가는 것, 감정을 밟고 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왕을 깨워야 돼. 내 안에 나를 깨워서
독생자가 되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비난과 칭찬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참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모세가 하느님 앞에 당신이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나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는 빛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나다. 누가 나는 나다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고난을 부여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불도 없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 여러분이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한 손에 움켜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도 있고 죽음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내 바람 불면 흔적조차도 남지 않을 안개와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잡고 빚어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고 또 다른 빵이 되어 살라고 하시고 또 다른 기름 부은 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알아차리고 그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